거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제가 함께 기도할 건데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나의 예배자가 참 예배자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가운데 임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어린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심을 오늘도 믿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삶에서 주는 평안에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여 듣는 마음과 한 주도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이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관계와 서로 그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찾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갈 것 같아요. 이게 기계적인 오류가 생겨가지고 참 쉽지 않아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최고의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씨앗과 땅이에요. 씨앗이 있고 땅이 있겠죠.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지 잘 들어봅시다.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비유는 뭐냐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편한 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통 비유라고 해요. 그런데 어떠한 예화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는 참 잘생겼어.
너네가 누구라고 하면 참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BTS의 누구처럼 잘생겼어 이러면 그 정도라고 알아듣죠. 그런 느낌이 이제 비유죠. 아니면은 누구는 좀 공부를 잘해. 어느 정도 잘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다니는 누구처럼 잘해 그러면 그 정도라고 해서 알아듣기 쉬운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신 거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비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이게 어떤 그림 같아요?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짖어라 나는 쉴란다. 보통 고양이가 개랑 안 친하기 때문에 개가 막 짖으면 고양이가 도망가거나 그런데 고양이가 몸집도 그 개보다 커요. 그쵸? 그래서 막 이러고 너 짖어라 난 쉴란다. 이러고 쉬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뭐가 이게 일로 갔는데 일로 나와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상대방은 계속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듣고 흘리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흘리련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이러고 있진 않나요? 졸려가지고 말해라. 목사야 너는 말해라. 나는 쉴란다. 아니면 머릿속으로는 막 연예인이랑 막 딴 생각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집중하는 척 눈을 이렇게 땡글땡글 뜨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그쵸?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는 막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돼요? 저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하지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런 예화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대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이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씨를 뿌리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뿌리러 간 밭이 여러 개 밭이었어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에 이렇게 막 뿌리는데 길가에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밭이 아니라 길가기 때문에 얘가 뿌리를 심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새가 다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맛있는 씨가 있구나. 그래서 냠냠냠 쩝쩝쩝 하면서 먹어버려요. 왜 여러분 그 비둘기들 보면 알잖아요. 아스팔트에다 이렇게 쫙 불면 비둘기들이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새들이 다 날아와서 먹어요. 분명 내 앞엔 비둘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어디선가 막 날아와가지고 비둘기가 막 먹어버리죠. 그런 거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에 뿌렸을 때. 또 하나 흙이 얕은 돌밭에 돌밭이죠. 돌밭. 돌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어쨌든 씨가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와요. 금방 싹이 나와요. 하지만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냐면 타요. 왜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타서 뿌리가 없어버려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씨가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못 맺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가시떨기는 뭐냐면 이렇게 왜 여러분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가시가 이렇게 돋친 그런 나무들 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막 하면 이러잖아요. 그런 가시떨기 가운데 가시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미 가시떨기가 거기에서는 뿌리를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은 이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밭이 나쁜 밭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라날 수 있어요. 가시떨기 밭에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영양분을 녹아먹어요. 가시떨기가 이미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너가 아무리 뿌리를 내리고 너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미 나는 여기서 내 터전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거야 그러면서 영양분을 다 뺏어버려요. 자, 네 번째 밭은 뭐냐면 좋은 땅이에요. 봐요. 딱 봐도 좋아 보이죠? 씨를 뿌렸더니 그냥 왕창창창 자라는 거예요. 이야, 100배, 60배, 30배의 막 결실을 맺는 거예요. 씨 뿌렸는데 막 하나를 뿌렸는데 100개가 나와요. 얼마나 좋아. 야, 농부가 이걸 보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이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에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선생님들도 다 씨를 뿌리는 자라고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밭은 누구겠어요? 밭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겠죠.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면 밭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밭이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느 밭이라고 했죠?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 마지막 좋은 밭. 자, 여러분의 밭은 어떤 건지 한번 잘 설교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밭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할 거예요. 돌밭, 가시떨기, 굳은, 굳은은 이제 길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 그러니까 굳은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런 재미없는 얘기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설교를 듣는데 또 분반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아, 지루해. 아, 따분해. 아, 언제 끝나? 아, 초등부는 일찍 끝나는데. 그래, 초등부 간식이라도 주지. 소년부는 뭐야? 아, 지루해. 아, 내가 왜 왔지? 아, 그래, 친구 보러 왔지. 아, 빨리 지나가라, 시간아. 아, 지루해. 아, 난 안 들어. 나는 안 들을 거야. 그게 뭐예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그 강아지처럼, 그 고양이처럼 너는 짖어라. 들리지 않아요. 아예 안 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새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씨를 뺏어 먹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씨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어요. 안 뿌려진 게 아니에요. 여기 온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뿌려졌어요. 다만 뿌려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거를 표현할 건지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길가는 사탄이 와서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듣고 흘리는 친구들이죠. 아, 지루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은 길가에 뿌려진 거죠. 혹시 여러분이 길가에 있다면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돌밭. 예수님 믿어서 손해를 봐야 한다면 난 포기할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아까 돌밭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맞아. 재밌네. 아이고, 저 양반 설교 맛집이네. 이러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분반 공부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우리 선생님 하는 얘기는 좋아. 아주 좋아. 내가 왜냐면 우리 선생님을 좋아하거든. 이러면서 잘 들어요. 잘 듣는데 뭐가 있냐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좋긴 하지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나는 말씀을 안 들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 말씀 좋은 말씀이야. 지난주 감사했죠. 그래, 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갑자기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그냥 접어버려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랬다가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나면 무슨 감사야? 그냥 나 원래 하던 대로 살 거야. 이게 돌밭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 친구도 있는지 또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돌밭과 다음번에 나오는 가시떨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건 보통 어른들도 이렇게 많이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입니다. 난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욕심쟁이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성공하려면 이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이건 좀 이게 되게 뭉뚱그려 설명했지만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난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난 연예인도 좋아요. 난 노는 것도 좋아요. 난 뽀로로니까요.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서 둥실둥실 하면서 막 춤을 추죠. 이게 뭐냐면 난 정말 말씀 그래 좋아 괜찮아. 근데 난 게임도 좋아. 나는 연예인도 좋아. 나는 성공해야 돼. 난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요. 말씀도 듣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잘하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도 잘 추구하고 살다가 이게 같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얘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더더더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다시 지난주 말씀 감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래, 말씀을 내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 내가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게임하자고 해서 뭐 요새 카트라이더 요새 많이 하죠. 카트라이더 하자고 해서 막 게임을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이 겹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그리고 게임을 선택해요. 예를 들면 또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뭐 요새 뭐 헤이진인가 뭐 하이진인가 뭐 애들 뭐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막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자야 될 시간이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이게 가시떨기예요.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시떨기 밭에서 만에 하나 열매가 맺혔다 해도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열매를 어떻게 따겠어요?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랄 수 없어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이 말씀이 온전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난 게임도 좋아하고 난 연예인도 좋아하고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나는 말씀을 들을 거야. 지금은 괜찮은데 점점점 여러분이 자라면 이게 시시해지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높아지거든. 이게 결국에는 버려져요. 그게 이런 가시떨기 밭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한참 심각했을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 한두 번 드리다가 그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핸드폰과 여러분에게 그런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갤럭시 탭이 주어지고 엄마가 예배 드리라고 보고 줘요. 그럼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 예배 빨리 감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넘기잖아. 녹화 방송이니까. 지금 실시간이라 그렇게 못하는데 빨리 감기를 해서 말씀 대충 봐요. 왜냐면 과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충 빨리 보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영상을 몰래 봐요. 그런 친구들 내가 들었어요. 어떤 거예요? 가시떨기죠. 내가 빨리 이걸 해치워버리고 내가 빨리 좋아하는 걸 해야지. 가시떨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이 안 자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그 가정 예배 활동지 하면서 숙제를 한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라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더 무서운 친구들 뭐냐면 이렇게 유튜브를 팝업창으로 띄워놔요. 핸드폰에. 그리고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야. 왜요? 과제는 풀어야 그 달란트를 받으니까. 점점 심해지죠. 이게 가시떨기예요. 결국엔 남는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어떤 마음밭인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시떨기밭이에요. 우리 소년부는 아마 이게 가장 많이 걸릴 거예요. 마지막 좋은 마음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들었으면 믿게 되고 변화.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행동이 보여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실천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죄로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내가 분명히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장 요 며칠은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지금부터 좋은 땅으로 가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기, 결심,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포기, 결심, 실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이 마음밭을 가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많거든요. 이 세상.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인지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창피하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무슨 밭이다, 나는 무슨 밭이다.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도 아니고 그 목사님 옛날에 그 유치부 설교할 때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밭이에요? 자, 길가에 떨어진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뽀로로가 좋아요. 손 들어보세요. 코코몽 막 이러면서 폴리 막 이러면서 손 들어보니까 막 애들이 막 유치부 애들 여러분한테 그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것이 옳지 않다면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어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오프라인에 나오는 친구들보다 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뭐 미디어 보고 조만간 이 온라인 예배 완전히 아마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유튜버들보다 기존 영상들보다 재미없어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내 마음밭에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건 식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님 맨날 왜 이거 그만둘 거야 하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이거는 임시방편일 뿐이지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온라인 예배를 쭉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알지만 정신 차려서 예배 드리세요. 더 간절하게. 여기 나온 친구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나온 친구들, 여러분도 마음을 잘 가꾸세요. 교회만 온다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좋은 맛으로 막 변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제 마음과 생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질문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스스로 내가 어떤 밭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점점 더 미디어에 노출되고 점점 더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마음을 가꾸지 않는다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밭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열심히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는 반별 한번 전원 출석 이벤트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 나오는 친구들과 온라인 예배 나오는 친구들 한꺼번에 합쳐서 다 나오면 그 다 나온 반한테는 뭐 줄까요? 맨날 문상만 말하지. 문상 내가 뭐 문상 장사냐? 뭘 줄게. 근데 좀 크게 줄게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 친구들한테도 이때까지 좀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야, 너 때문에 선물 못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좀 독촉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반별 전원 출석 이벤트 한번 걸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감사 카드 이렇게 썼던 친구도 목사님이 시상한다고 했잖아요. 박예은, 김지환, 엄가원 이 세 명은 목사님이 시상하겠습니다. 뭐 주지? 좋은 거. 그래, 기프티콘 줄게요. 쏠게요. 기프티콘.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리고 여러분한테 무슨 구글 설문지가 나갔는데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여러분이 엄마 구글 설문지 했어? 안 하면 목사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데 라고 말해서 그 다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교재도 발송할 거고 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성경학교 때는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서 목사님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화이팅! 쿠폰부 정리 이제 슬슬 해서 여러분 시상 나갈 거니까 6월 달에는 이때까지 모았던 쿠폰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거예요. 쿠폰은 여러분 모으면 목사님이 그 살림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잘 받아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